그리고 8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나는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 명절은 언제일까요? 지금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설명을 했죠. 초막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계속 머물러 계셨습니다. 하지만 초막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아니하시면 율법을 어기는 모양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0절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라고 말합니다. 역시 율법을 완전히 지키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부분이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놔두고 초막절이라 명절이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이것은 이 명절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그저 절기만 지키러 가는 유대인들의 어리석음을 우리들은 상징적으로 목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의 주인공이시고 주최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은 채 어떠한 다른 개인적인 이유와 감동으로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의 모습들, 예수님을 놔둔 채 자신의 어떤 것을 들고 교회로 올라가는 그러한 오늘날의 교인들의 모습들이요. 똑같이 싱크가 일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때 그 원형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찬양, 기도, 성경 공부도 허례허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배경 지식 하나를 설명해 드리면요.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라는 말이 있죠. 이거를 통해서 마치 예수님이 누군가를 뒷조사하는 탐정 마냥 그렇게 몰래 가셨다라는 것처럼 느껴지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이때 당시 흩어져 살았었던 유대인들이 명절날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에는 많은 무리들을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 주변에 있었던 이웃들과 혹은 자신의 가족들. 그렇게 되면 벌써 10명 이상이 되는 거고 그 10명 이상들이 되는 무리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들 그리고 바쳐야 하는 재물들 이것들을 끌고 가고 지고 가고 해야 했기 때문에 티가 안 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이동을 할 때에 그저 가방 하나 메고 혹은 캐리어 하나 끌고 어딜 여행 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큰 수레를 끌고 가고 그리고 많은 무리들이 줄지어서 예루살렘으로 갔기 때문에 누가 왔고 누가 안 왔고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은밀히 가시니라 라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유대 땅으로 올라가야 했던 이 형제들 그리고 제자들은 먼저 무리지어 올라갔고 예수님께서는 홀몸으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밀히 가시니라라는 말이 있는 거지 정말 복면이라도 쓰고 숨어서 가신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게 무리지어서 올라가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벼운 홀몸으로 올라가셨고 그래서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지만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 와야 했던 그 예수님의 형제들은 있는데 예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가 어디 있느냐라고 찾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2절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습니다. 이미 엄청난 유명 인사가 되신 거예요. 이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셀럽이 되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유대인들은요. 그분은 정말 좋은 사람이야. 내가 아는 친척이 있는데 그 친척의 친구의 병을 고쳐줬더라니까. 맞아. 그리고 들판에서 물고기와 떡을 아주 배불리 먹여주신 적도 있으셔. 이런 식으로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 예수는 미혹하는 자야. 자기가 하나님의 친아들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더라고. 세상에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이런 식으로 평가를 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저 수군거릴 뿐 드러내놓고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수군거리는 사람들은 그럼 유대인들이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사람들도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을 두려워한다고 할까요? 그 이유는 이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 지도자를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사내들인 공회에 소속되어 있었던 유대 지도자들은 지난번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해 드렸던 바와 같이 이 유대인들을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출교를 시킬 수도 있었고 자체적으로 로마법과 별개로 심판을 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지도자들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혹시 들을까봐 예수님에 대하여 드러내놓고 말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가슴 아프게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명절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이 명절의 주체이신, 명절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눈앞에 두고도 그 그리스도를 뒤로 한 채 절기라는 껍데기만 지키러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초막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수군거리는 무리들, 이 모든 모습이 오늘날 우리 예배를 드리려고 모인다는 교회를 떠올리게 합니다. 우리들은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의미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생각하며 그 예배의 주인공이신, 그 예배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놓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라고 해서 예루살렘 성전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는 장면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명절의 배경은 초막절이었죠. 초막절은 총 7일간 지속이 되고 마지막 날은 대성회로 모이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 명절의 중간은 아마 초막절에 한 2, 3일 정도 지난 후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15절이요. 유대인들이 이 가르침을 듣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라고 합니다. 이 부분을 통하여서 말씀의 해석이 인본적인 교육에서부터 온다라는 전형적인 발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성경을 읽을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느냐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대답해 주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이 성경은 내 교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 나의 교훈은 내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고 17절에 이 말씀 해석에 중요한 원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고 있는 건지 알리라 라는 원리 하나를 설명해 주십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죠. 지금 이 바이블 캐스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하나님의 교훈을 배우고자 이 컨텐츠를 보고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또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며 성경을 깨달으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인지 아니면 나의 마음에서 올라오는 스스로 느끼는 깨달음인지 이것을 알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면 행하려고 배우는 건지 아니면 행함 없이 그저 나의 지식만을 추구하고자 배우려는 건지 그 마음밭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의 교훈을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공부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인지 스스로부터 온 교훈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실행하려는 순전한 마음이 말씀의 확실성에 도달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교훈에 대해서 대조를 이룹니다. 먼저 여기에 적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이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으로부터 온 교훈이요. 이렇게 두 가지를 17절에서
이야기를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인지 자신으로부터 온 교훈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순종을 하기 위한 배움인가? 라는 요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이 대조를 이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여기죠. 자신으로부터 온 교훈을 깨닫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그럼 보내신 이의 영광은 뭐죠? 하나님께로부터 온 교훈을 얻은 자겠죠. 그 자가 참되니 그 속에는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불의가 없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작정한 상태에서 어떤 거를 순종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겸손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겠죠. 그 속에 불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을 드높이려고 하고 자신의 성공을 그리고 안녕을 건강을 추구하는 의도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성경을 연구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게 자랑하려 함인지, 그리고 세속적 성공을 위한 어떤 자기 암시, 자기 최면 같은 경건 생활인지 말입니다. 그리고 문맥적으로 왜 이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지도 살펴봐야 하겠죠. 이 문맥적인 의도는 바로 19절부터 드러나게 되는데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뭐죠? 바로 순종하기 위해서 율법을 배워야 하는데 너희들 중에는 이 지키는 자가 없도다. 바로 순종이죠.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줬지만 그리고 너희들은 그 율법을 공부하고 연구하지만 너희들은 순종하기 위한 마음이 없구나 라고 선포를 해버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요. 실제로 그렇죠. 유대인들은 지금은 초막절이니까 초막절은 7월에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7월, 8월, 9월, 10월, 11, 12월이 지나고 난 다음 1월 14일은 또 다음 6월절이 돌아옵니다. 이 다음 6월절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거든요. 그러니 지금 이 배경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시기 6개월 전 이야기거든요. 이 6월절에 예수님을 고발하고 십자가에 매단 장본인들이 바로 유대인들 아닙니까? 그걸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은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왜 모세의 율법을 언급하시냐 하면 모세의 율법의 대명사는 십계명 아니겠습니까? 십계명의 제6계명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살인하지 말라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형제를 바보야 라고 말하는 순간 그자 역시 형제를 살인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즉 마음속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마음만 먹은 것으로도 그자는 살인죄인 6계명을 어긴 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율법, 즉 10계명 받았잖아. 거기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잖아. 그런데 왜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 하냐? 왜 이 6번째 계명을 어기려고 하는 거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즉 이들이 율법을 공부했었던 것은 순종하는 것과는 별개로 공부했던 거라는 거예요. 즉 불의가 있는 거였다는 것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율법을 공부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구나.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가공할 만한 모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게 우리들은 너는 귀신이 들렸구나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20절의 말씀이 굉장히 역설적인 구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21, 22절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5장 19절에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곧 살인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왜 20절이 역설적이냐면은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너는 귀신 들렸구나 라고 비방을 해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셨기 때문에 형제 아닙니까? 형제를 비방하는 자는 살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이들은 당신이 귀신 들렸다 라고 비방하면서 나는 너를 죽일 생각이 없어 라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 우스갯소리로 나는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라는 거짓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굉장히 역설적인 웃음을 우리에게 주는데요. 그것과 동일한 20절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살인하였고 그리고선 나는 너를 살인할 생각이 없어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렇듯 불신앙은 예수님을 심각하게 모독합니다. 박유선 목사님께서는 모든 불신앙의 사람들은 말을 하고 있진 않지만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라고 욕하는 자들인 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수모는 결코 십자가로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전체가 인간들에게 받으신 모욕적인 삶이셨고 그 모욕을 우리들을 사랑하심으로 끝까지 견뎌내시는 전체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죠.